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오교구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구가 늘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또 간증의 일들이 많아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희망의 그런 마음들을 나누어 주고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오교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른 교구에게도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성화로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또 그 축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교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온 여정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마도 지나온 이 코너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티켓들이 있을 것이다. 이 티켓은 하나님 원하는 길을 무사히 잘 도착했다는 표시로 미션 컴플리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나 팀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거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아온 여정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코너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고 새로운 축복을 받고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잘 이해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존은 항상 착하고 친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존은 마을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은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각 집 앞에 선물을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 모든 선물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은 고민 끝에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노인인 스미스 씨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스미스 씨는 존의 친절함을 지금까지 계속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의 선의를 듣고는 기꺼이 도움을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는 존에게
큰 돈을 주고 이 돈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뻐하며 선물을 샀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각 집 앞에 선물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돈을 후원해준 이 스미스 씨의 집에도 선물을 놓아두었던 겁니다. 크리스마스 날 스미스 씨는 자신의 문 앞에 놓인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매우 놀랐습니다. 존이 자신의 집에 선물을 놓았다는 것을 깨닫자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존이 자신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존이 착하고 친절한 소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스미스 씨는 존의 착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존과 그의 가족을 더 자주 방문하고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존은 자신이 이미 받은 선물은 스미스 씨의 사랑과 지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친절함은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내 모습이 사람들 눈에 친절하고 선하고 아름다우면 그 모습을 모두가 보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존이 받은 선물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한 행동은 결국 더 큰 사랑과 도움을 불러온다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임을 알기에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결단도 빨라지게 됩니다. 미션을 완수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오래 걸리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오지 않은 것처럼 지루해질 수 있지만 축복은 또 주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 단계를 계속 거치면서 성장하기에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일을 바라며 주어진 코너의 미션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완수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축복받은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능력을 얻고자 기도의 일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패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능력과 경험으로 하고자 할 때 오는 것이기에 항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혼자의 기도보다 함께하는 기도 말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길을 걷는 삶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에 매인 것은 항상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삶의 일부로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훈련과 자기 통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훈련하여 우리의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을 훈련하면 내 영혼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훈련과 자기 훈련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몸을 훈련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방탈출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목도 이 방탈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뜻을 알고 풀면 티켓을 받습니다. 다음 코너로 가고 또 그 코너에서 풀면 티켓을 받고 또 다음 코너로 가서 마지막 코스에서 3장의 티켓이 준비되면 4번째 코너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 자격을 확인해서 자격이 되면 방을 탈출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름 성경학교의 학습의 기초를 좀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통해서 더 복잡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하루만 했지 만약에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끊임없이 한다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여 갈 수 있는 길을 가는데 그 여정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길과 믿음의 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다 갔다 와 본 뒤에 선택하면 제일 좋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꿈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의 목적지에 갔다 와 보기도 하고 악인의 길의 목적지에 갔다 와 보기도 해준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갈 것인지를 정할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음의 유혹을 다 버리고 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권면만 하십니다. 상처, 아픔 다 용서해주고 와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입니다. 이 미션의 티켓을 완성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한 것 아닌가? 의문을 들게 할 것입니다. 아무나 다 들어온다면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의 요건에 갖춘 성도 되기 위한 오랜 숙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가야 하는 큰 숙제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연약한 인간, 유혹에 잘 흔들리는 사람이기에 세상 길과 믿음의 길을 정확히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참 뒤에 있을 이익보다 당장에 있을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사람의 길이 2개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은 의인의 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는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2 길을 해야 할 미션도 다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하고 악인의 길은 자만과 오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의 꾀에 자기가 속는다는 속담이 있죠. 이 말처럼 악인의 길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두 길의 목적지도 다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길 모두가 좋은 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개로 갈라진 길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만나는 길이면 참 좋을 건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기에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두 길 사이에 숨을 수 있는 중간길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의인의 길은 형통한 길, 하나님 함께 가 주시는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자신의 꾀대로 행하기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보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의인의 길과 정반대인 길만 가는 겁니다. 확실히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악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갈 길과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신앙인의 길은 복을 받고 복을 주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가진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일을 행하고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변화를 겪은 경험으로 받은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과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갈까요?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를 돕고 함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보자.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극도의 상황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전쟁이 당장 일어나는 순간에는 절대로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현실을 한번 이겨내보자는 내용의 영화들이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신들러 리스트나 피아니스트, 한국 영화 중에서는 태극기 휘날리며 포화 속으로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성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평화가 중요하고 전쟁은 비극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들의 신앙 여정도 변화를 겪어야 육체가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잘 마치면 영원히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 방법을 알게 되어 또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피곤한 사람, 연약하고 불편한 사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강해져야 합니다. 그가 연약해진 것은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을 하고 그 일에 빠져 살면 점점 그의 영과 육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뭔가를 해놓은 것 같지만 마음에 왠지 들지 않아 합니다. 흡족하지가 않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유혹이 오면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하는데 유혹에 허덕이며 피곤한 몸으로
영혼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영혼을 괴롭힌다. 그렇게 사니까 벗어나고자 의지를 가져도 생각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흔들려서 다시 반복하여 악한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1993년도에 개봉한 그라운드 호그데이라는 영화를 오래전에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같은 하루를 계속 반복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게 또 패러디가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영화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라운드 호그데이라는 영화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자기중심적이고 무관심한 뉴스 리포터입니다. 그라운드 호그데이란 마멋이라는 이 동물을 가지고 겨울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점치는 거예요. 맞춰보는 날입니다. 그는 그라운드 데이를 보도하기 위해서 펜실베니아주 펑크사투니로 갔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는 순간 같은 하루가 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인공 필 코너스는 같은 하루, 같은 시간, 같은 사건을 반복하면서 하루를 외워봤습니다. 다음 날에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부딪혔던 사람하고 또 부딪히고 접시 깨진 거 또 깨지고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우면서 점점 자기가 같은 시간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필 코너스는 같은 하루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잘못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되고 무엇보다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었고 무관심했던 이웃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어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반복되는 하루가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악에게 유혹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라운드 데이와 같은 영화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면 반복된 하루, 같은 시간, 같은 사건을 외우면서 반복하면 악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 사는 건강한 성도, 말씀으로 강해진 성도,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의 영향력으로 교회와 모든 이웃들이 축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은혜의 경험들이 내 안에 문제를 찾게 해주고 반복해서 돌아보고 매일 다른 하루 가운데에서도 마치 똑같은 하루 같은 시간, 같은 상황을 만들어 훈련해서 강해지게 되고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게 되어 육체와 영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을 다 용서할 때 내 육체는 영혼을 위하고 영혼은 육체의 훈련의 강도에 따라서 함께 더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는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서 두 사람 또는 그룹이 서로 다툼이나 갈등을 겪지만 결국 이해하고 화해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흔적이나 징후는 남아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생길의 코스마다 오랜 다툼에도 결국 서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성도에게 관계를 회복한 흔적의 티켓은 마치 훈장과도 같은 것일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첫 번째 말씀했던 변화를 받은 경험의 티켓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한 그 티켓. 그래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내 안에 깊이 있는 문제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것조차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변화를 받은 경험의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다툼, 갈등, 억압의 생각을 그런 변화를 겪게 되면은요,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늘 다투기를 좋아하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제압을 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병 고침, 마음의 고침, 다양한 은사들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서로 협력하고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할 동력자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면이 은혜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을 믿어주고 다른 사람을 늘 수용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으로 여기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받기를 기도하며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기쁘게 봐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보는 눈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경쟁자로 피해를 줄 사람으로 가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혹시나 나를 찌르지는 않을까 이런 경계 대상으로 여기며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인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의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만 해도 죄로 살던 내 모습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의인의 길, 의로운 길을 가려고 확신하며 발을 이제 내딛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게다가 내가 변하고 거룩한 은혜를 받으니 모든 성도가 다 그런 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갔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 나처럼 은혜 받아서 의로운 길, 은혜의 길, 기쁨의 길, 좋은 길로만 갈 줄 알고 기대하고 갔더니 실망이 크더라 이 말이죠. 믿음이 주어지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은 또 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보는 시각도 사람을 보는 시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함께하는 가운데 화평이 생깁니다. 서로 돕다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없어지고 경쟁하는 일이 있으면 더 유익하도록 방법을 함께 찾아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와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러한 화평을 위해 각오와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받은 순간에 느끼는 감동과 기쁨의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사람은 연약합니다. 과거의 삶이 그리워서 되돌아가면 어떨까? 좀 쉽게 신앙생활하면 어떨까? 받은 은혜를 빼앗기는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쟁하려는 마음이 또 올라옵니다. 무관심한 표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받았지만 마음에 그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서입니다. 믿음은 받았지만 마음에 그를 괴롭히는 쓴뿌리, 그 쓴뿌리로 인해 과거의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에
아픈 경험과 상처들이 현재 받은 은혜와 부딪혀서 은혜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계속 쓴뿌리에 의해 노력해온 신앙의 정성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치료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그냥 방치해 버려두면 이것이 나를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것이 됩니다. 쓴뿌리로 인해 자기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 안에 들어있는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 환경의 모든 것을 기도하여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감동과 기쁨의 티켓을 나를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들과 부정적인 모든 부분들을 기억해서 용서해 주는 그 작업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서운해. 이런 마음들 모조리 우리가 기도로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주님께 받은 용서의 감격만큼이나 나의 과거의 나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어야 쓴뿌리는 제거되고 다른 사람의 쓴뿌리도 캐내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의지를 강하게 하여 승리하는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불필요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 금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재정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이러한 승리가 나 자신을 성장시켜주고 자신감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원하면 축복, 세상이 찬성하면 축복,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다면 믿음을 가진 후에는 살아가는 방법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면 축복,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다 하는 방법으로 축복받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유혹 거절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유혹을 견디지 못해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팔아 넘겨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가 배신해서 예수님은 체포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울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금식 후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에 저항하여 하나님 뜻을 따르셨습니다. 이 둘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쓴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미운 감정, 슬픈 감정, 억압된 감정, 나쁜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당장의 유익이 중요하지 가치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따지지 않은 결과는 어마무시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고 앞으로 올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가려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게 축복은 버릴 수 없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 삶에 대한 유혹이 강합니다. 믿음 가지고 축복의 삶을 위해 길을 가고 코너를 지나 넘을 수 없는 큰 고비가 와도 코너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티켓들을 가지고 다음에 올 유혹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축복의 티켓을 반드시 하나님께 내가 받아야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쓴뿌리도 제거하고 우리의 코너는 계속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훈련하고 반복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쓴뿌리를 다 발견한 듯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불쑥 화가 나고 갑자기 불쑥 내 안에 미운 감정이 들어온다면 아직도 내가 찾지 못한 그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하여 훈련하여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찾아내고 영원히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영과 육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